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조금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병약함을 통하여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내 육체 안에 있던 나의 시험을 너희는 멸시하지도 거절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주었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확증함이니 만일 그것이 가능하였더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내어 나에게 그것들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열심히 애정을 쏟으나 바람직하지 아니하도다. 진정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애정을 쏟게 하려고 너희를 진리로부터 차단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에 열심히 애정을 쏟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다 함께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 어조를 바꾸기를 열망하느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또 새가 들어왔잖아요. 제가 새가 들어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새가 잘 먹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애기 소리를 내고, 참 이뻐서 이렇게 키우기로 이렇게 했는데 먹이를 봐도 잘 못 보고, 아무튼 날 때도 뒤로 날르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뺑뺑 돌고, 뭔가 너무 이렇게 막 기대고 아무 소리도 안 나면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좀 뭔가 좀 덜 건강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가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번 주에 약간 이제 더 훨씬 이제 레벨이 높은 강력한 새가 왔거든요. 크기도 크고 부리도 크고. 근데 보통 그렇게 큰 새가 오면은 좀 이제 전투력이 약한 새들은 당장 도망가죠. 근데 이 새가 바로 눈앞까지 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새가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눈이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먹이를 갖다 줘도 보통 앞에다 갖다 주면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고개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면서 입에다 갖다 대줘야 먹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보통 이제 뭐 사람들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손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확 갖다 대면 눈을 깜빡하잖아요. 새들도 피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여기다 갖다 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봤는데 확실하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가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먹이를 앞에 가져놔도 못 먹어요. 그리고 뺑글뺑글 돌고 뒤로 가고 뒤로 날르고, 날라서 천장으로 올라가서 막 부딪히고, 계속 어떤 새 소리가 안 나면 또 막 울고. 그러니까 먹는 게 본인이 못 찾아 먹으니까 먹는 게 부족했던 거고, 입장을 바꿔놓아서 새들도 아무 소리도 안 내면, 옆에 아무도 없으면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마음이 사람처럼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 우연이 없는데, 저는 이 사건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 보이는 사람의 아픔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캠프에서 삼손 스토리, 특히 삼손이 이제 눈이 먼 부분하고 라오디게의 교회, 현대의 눈이 먼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연관점이 있지 않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 새를 입양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없는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눈먼자였잖아요. 이제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그래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우리 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한번 안수기도를 한번 해보려고요.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물론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지만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그것을 더 알게 되면서 이해가 되고, 그 아이의 울음이, 그 새의 울음이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더 이렇게 짠한 거야. 그래서 입양해서 키우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이 교회는 정말 저희가 교회가 작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입양해서 보게 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욱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보고 계시죠? 바른 시각으로. 우리가 만약 바르게 보지 못하면 양식이 눈앞에 있어도 먹지 못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도 뒷걸음질 치고 어떤 사인이나 어떤 소리가 없으면 우리가 당황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모든 영적인 복들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의 나라에 충분히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들이 보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로 갈라디아 땅을 밟게 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간청한다라는, 뭔가 앞에 부분과는 어조가 좀 달라졌어요. 앞에 부분에는 좀 교사와 그 신학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어조가 좀 강하죠. 그래서 학자 또는 신학자의 느낌으로 이제 그런 강한 어조를 말했다면 이 부분부터는 굉장히 그 아비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향해서 애타게 표현하는, 그들이 돌이킴을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가 첫 번째 이제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 첫 번째 부분에는 바울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만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갈라디아까지 가게 됐을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보블리오라는 그 섬에서 극심한 열을 동반한 말라리아에 걸려서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더 고지대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로 사실은 병에 대한 문제, 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올라갔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함 때문에 그곳에 올라갔지만 그것이 복음을, 갈라디아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병약함을 통하여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는 것이 바로 이런 구절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육체 연약감 때문에 올라갔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마 질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측하기로는 눈의 병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안젤이 있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혐오스럽게 볼 수 있는, 만약에 현대 같으면 진짜 뭐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좋은 약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좀 그런 좋은 약도 흔치 않았고 또 굉장히 질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병과 같은 병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그 고난,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던 바울이었지만 본인의 그 강력한 그 안질은 고치지 못하는. 여러분 사실 눈이 잠깐만 간지러워도 우리가 비비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막 고름이 나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병이 고치지지 않아서 고통을 받았을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견딜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인가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런 외형적인 핸디캡, 예를 들면 외모적으로도 좀 고전에 의하면 그 흘러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인물이 좋지 않았다. 뭐 머리가 벗겨졌다. 뭐 안짱다리, 뭐 키가 작았고 그리고 이제 말 주변도 이렇게 말의 표현이 지식은 뛰어났지만 말이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론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대변인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언변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그가 갖고 있는 은혜와 지식에 비해서는 좀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가까이 대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뭐 눈에서 고름이 나고 뭐 이렇게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말도 어눌하고 그러면 사람이 쉽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지어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소자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사역을 할 때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 여기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많은 사랑을 주어서 심지어는 그래서 너희 눈이라도 뽑아서 내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었고 그렇지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는 너무나 기뻐했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분명히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변질되는 것들을 보죠. 저도 예전부터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참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도 캠프에 많이 갔죠.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40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결혼도 했었고, 어떤 친구는 뭐 미국 가서 살고, 또 어떤 친구는 정말 말썽꾸러기 했는데, 피아노 또 뭐 나사렛 때인가요? 거기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뭐 학자 자기 분야에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구원받고 은혜 받은 많은 친구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듣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일부분의 친구 지체들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게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과연 지금도 믿음이 그렇게 좋고, 과연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을까? 또 그 다음 교회를 거쳤을 때, 그때 만났던 그 친구들도 또 나이가 들었죠. 젊을 때, 더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 그리고 또 청년 때 만났던 지체들. 결혼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제가 30대 중후반 때는요, 진짜 청년들을 속된 말로 하면 빡세게 돌렸습니다. 사역을요, 부서를 7개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정말 뭐 완전 일주일에 모임도 많고 사역도 많고 막 데리고 선교도 나가고 선교도 좀 힘든 곳으로 갔어요. 티벳으로 가고 얼마나 제가 잘 모르고 갔는데 한겨울에 갔는데 얼마나 정말 생고생을 했는지 야, 이런 오지로 진짜 선교사들이 나가고 학생 선교사들도 많이 나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10시간, 12시간을 버스 타면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야 이렇게 편하지만 정말요 그 낙오된 그 낙후된 이런 데 가면요 환경이 정말 좋지 않거든요. 버스를 타도 우리 옛날 뭐 60년대, 70년대처럼 버스 안에서 1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잖아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웃으면서 담배를 막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러면 한참 한 몇 시간 가다가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놓고 막 가방에서 사과 하나 꺼내서 싹 웃으면서 주는데 또 웃으면서 받아야 되죠. 뭐 말도 못 하겠고 저는 진짜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여기를 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어제도 밤에 여기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밖에 담배를 피는 거예요. 막 복도에 담배형에 가서 찼어요. 아 너무 괴롭고 여기서 막 소리가 나오는데 아 기도를 좀 계속 해야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오지에서 사역하는 그런 지체들은 고통을 많이 받죠. 참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제가 그 지체들의 그 함께 만났던 지체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지금은 그들의 믿음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과 달라졌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바울에게 친밀함과 사랑으로 진실하게 그들을 대했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들의 삶에 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들을 향해서 혼란이 생겼고 의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앞부분에 나눈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율법, 특별히 어떤 할례를 플러스 시킴으로써 어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 자유로웠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간의 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결돼야 되는 인간의 열심,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자력 구원의 방식을 불러일으키는, 자아를 생성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믿음의 길로 그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너희 그러다 큰일 난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은 거짓 선생이다. 그건 거짓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불편해하네요. 진리를 말해주니까 불편해합니다. 거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눈이라도 뽑아줄 것처럼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적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면서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은혜의 방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의도, 그 어떠한 잡다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떠한 것들을 덧붙이려는 악한 시도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이 이 안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제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도 같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바뀌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어느 시점에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에서 예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보좌에서 밀어내고 있는 이 시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세주를 그 영광을 먹칠할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였고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이 어려움들이 결국은 그들의 눈을 다시 멀게 했어요. 처음에는 전도자로 바울이 왔을 때는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다시 두 번째에는 목자로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율법주의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함이고 그 율법주의의 방식은 결국은 원래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우상이었어요.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건져졌는데 이 두 번째 방식에 있어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왜? 나의 힘으로 내가 구원자가 스스로 되려고 하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고 그 자아 숭배가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 인간의 노력은 바로 인간은 본인 스스로를 집중하게 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들이 끊임없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가렸지만 가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 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면서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옷 입는 자,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가려지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방식을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이 부분을 공략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러한 사탄의 공략으로 자기 자신을 우상 삼고 자기의 육신의 어떠함을, 어떤 성공적인 사역, 어떤 성공적인 교회 개척, 그런 부유함들이 그 삶에 들어왔을 때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들이 눈이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공동체에 어떤 지체가 들어오든지 하나님이 어떤 지체들을 보내주시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동화되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눈먼 새를 입양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삶을 도와주고 건강하게 이 땅에 살 동안 어쨌든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늘이 벗겨져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계속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꼭 주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믿음, 오직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의심이 생겼고 거짓 교사가 들어왔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할 때 바울 안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 안절부절하는 거, 불편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오늘 쓰고 있냐면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 우리는 모르죠.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수고를 겪어본 분들만 알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자라날 때 몸이 몸무게도 무거워지지만 몸이 막 뼈가 휘잖아요. 막 등이 휘고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을 거쳐서 아이가 밖으로 나올 때 아이도 힘듭니다. 아이도 고통스러운 거, 그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게. 한 생명이 탄생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과정은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산고의 고통, 그것처럼 온몸의 힘을 정말 주면서 고통스러워 기도하는, 절규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열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들의, 목자들의, 사역자들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산고의 고통을 가지면서 한 영혼이 태어나기까지 몸부림치며 보이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르게 볼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처럼 보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이 방식, 이 사도 바울의 걱정, 이것이 실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정말 다크 에이지, 중세시대, 그 1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섞이고 이방인의 그 악한 귀신의 문화들이 섞인 이방 종교가 섞인 종교, 기독교와 짬뽕이 된 잘못된 종교, 바로 로마 캐톨릭. 이것이 중세를 지배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있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녀 사냥하고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그들의 목을 자르고 불태우고 처참하게 핍박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됐던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절규가 그 갈라디아의 그 이방 교회를 향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그 절규가 역사 안에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땅의 기독교를 지배하면서 흘러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뿌리가 남아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완전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잔재가 남아서 교권주의가 남아서 무천윤설이 남아서 성경을 인본주의를 해석하면서 지금 이 땅에도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오면 영적 앞에다가 영적이라는 풍유적 해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해석 방법이 도입되면서 성경을 멜랑콜링한 실제적인 사건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땅에 묻어두고 모든 것에다 영적 붙이면 그럴듯하고 굉장히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묻어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자 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되기도 하시고 경제인이 되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거, 부르심이. 다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다 건강합니까? 교회에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가난한 분도 계시고, 몸이 안 좋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가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볼 때 저절로 그가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절로 그들을 높이고 싶어하고 존대하고 싶은 그런 무언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면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 속에.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이것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이런 중세 캐톨릭을 통과하면서 바울의 염려처럼 인간의 열심.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톨릭 보면요. 얼마나 이 고난주간에 그들 스스로의 열심을 통해서 고난을 자초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가보십시오. 그것은 절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충분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모든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갈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쏟아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해가 되십시오. 아멘.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올 한 해를 벌써 마무리하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하셨다면 은혜로 마무리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랑과 헌신의 방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과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헌신도 말로만 끝날 수는 없겠죠. 말로도 안 하기도 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우리 지체들 안에서, 눈에 보이는 지체들 안에서 여러분 표현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계속 그를 찾아서 그렇게 먼저는 입술로 선포하고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도 우리가 입술로 계속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캠프 가는 날 연락이 와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했던 제자가 있는데 그 부부가 차를 주겠다고, 그래서 SUV 차를 주겠다고 해서 이제 연락을 받았고 이제 월요일 날 차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사실 꼭 필요했거든요. 7인승 차가 좀 좁고 좀 높은 차가 필요했는데 계속 기도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움직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앞으로 지체들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사랑과 섬김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해가 다가올 때 비록 이 세상의 소리들은 시끄럽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눠주고 선포하고 주님의 용사로서 바울처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이 마지막, 또 올 한해 마지막 시즌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 온전히 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 23년 이제 마지막 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11월, 12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더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또 아버지 하나님 거주지를 놓고 또한 교회의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그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얼굴을 구합니다.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야 될 당면한 모든 문제들도 주님 발 앞에 내놓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스텝을 떼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와 그 말씀들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껏 기도하며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깨우게 해주시옵소서. 예비된 지체들을 또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그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디디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비하신 곳으로 그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안전하게, 더 깊이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기도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집으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께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오니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시점과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재정의 물꼬를 터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유함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묶임이 있지 않도록 그 복음의 자유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지체 한 지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캠프 이후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달려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눈이 닫혀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삼손처럼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길을 구하오니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업의 비즈니스의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 아이템들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재정이 없어 고통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역사하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 앞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시간들과 재정들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 오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주옵소서.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주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가정의 집안에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부으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원한 그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